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제 성큼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많은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그 은행나무에 푸르던 그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이제 추운 가을바람 속에 그 낙엽들이 떨어지고 그 은행도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요즘 생활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무들이 단풍이 짙어지고 또한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나무도요, 잎이 싹이 트고 잎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여름 한내내 푸르름으로 녹음으로 짙어져 있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단풍이 들고 그 나뭇잎들이 다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이처럼 모든 것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도요 태어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종말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의 종말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 그것이 태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구촌의 그 역사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날 날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촌에 이 우주도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종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점점 더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젠가 우리는 종말을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종말을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종말을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은 거의 다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졌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함께 표적과 이적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거죠.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된 동기는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에서 자라서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생활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 또 시골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대리석들로 다듬어서 세워진 그 성전, 성벽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 화려한, 이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마음에는 아마 속마음은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다고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을 쫓아온 이유는 거의 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하가 되고 권력의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호의호식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아온 마음 또한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화려함, 이 웅장함이 결국 마치 이제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치 속에서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이 말씀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우리 교회 건물에도 이런 벽돌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 다 깨어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약 70년경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예언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대를 걸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과 이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아름답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대단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던,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날 때가 있듯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지금은 젊음을 가지고 청춘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생명이 마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에서 첫 단추는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내 삶이 종말에 임할지, 언제 마감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내 생명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날, 마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낙엽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이 오늘 내게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일 줄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일 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마지막 헌금일 줄 모르고, 마지막 찬송일 줄 모르고, 마지막 기도일 줄 모르고, 마지막 헌신일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종말을 맞이하고 대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충실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5절을 통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쯤인지 그 징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이 역사의 종말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미혹하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내가 그라,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한마디로 너희들이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에 가면 LA 지역만 하더라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드러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문선민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역사적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소외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늑대의 마음, 사단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를 미혹하여서 어둠으로, 죽음으로, 지옥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주님은 그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세상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질 때에 마귀는 미혹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죄의 구름등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누구를 믿지 말고 그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그 무엇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 마지막 때에 미혹의 사람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에 임박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이 지구촌에 종말이 임박했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전 세계의 소문을 그대로 초단위로 그냥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스페인에서 무슨 유행병이 돌았다. 그게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야 우리 동양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바로 현 시간에 알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는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소식도 바로바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바로바로 전 세계에게 바로바로 전달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불황의 공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진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지금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과 지금과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종말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기근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근은 날씨 변화가 한순간에 농작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식의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 양식이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식량 문제도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재난들이 점점 더 다가온다는 것.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완전히 아직까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종말이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명을 더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그들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그 길목마다 걸림돌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주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여정은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막길입니다. 물도 없는 것이요,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광야는 낮에는 한여름이요 밤에는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가려주시고 추위를 잊게 해주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어떠한 마지막 때 어려움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종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임했을 때에 미혹의 영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종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종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종말에 임했을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종말을 이기는, 죽음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히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